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힘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 가운데 특히 이 운송수단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많이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짐을 옮기려면 사람이 직접 그걸 들어서 날라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m, 200m만 가는 것도 힘든데 먼 지역을 가야 된다면 등에 짊어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허리에 차고 그렇게 몇십 리 길을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서 그렇게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러다 발전해서 수레라는 것이 생겨서 짐을 싣고 다니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말과 소를 이용해서 마차를 만들게 되었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자동차라는 것이 생겨서 짐을 운송하는 데 매우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더 많은 양의 짐을 아주 먼 곳까지 우리가 힘들이지 않더라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이 이처럼 많이 편해지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짐을 많이 그렇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많이 가벼워졌는데 과연 우리의 생활은 진정 가벼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에 들고 다니는 짐의 무게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손이 아니라 머리에, 가슴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인생의 더 큰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게 그러한 짐들은 도통 가벼워지질 않습니다. 더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걸음걸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 예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손은 가벼워졌는데 그 삶은 더 무거워졌다. 아이러니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많은 의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암조차도 사실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 그 시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멋있게 말해서 스트레스지 쉽게 말하면 서두에서 말한 인생의 짐 때문에 그렇게 내 몸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원뜻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
그리고 현대인들은 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잠깐 그저 하루 이틀 고민하고 짊어질 스트레스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사회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인간 관계가 되었던 사회 관계가 되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끊어낼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내가 끊어내고 싶다고 해서 가정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직장도 그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오늘은 이 직장에서 일해볼까? 오늘은 영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네? 내일은 다른 직장에서 해볼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요즘은 끊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더 크게 앓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그 스트레스의 요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같이 어디가 시장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그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딱 이 문제다 라고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면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 문제인지 저 문제인지 우리조차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더 우리를 스트레스 가운데 힘들게 하는 요인인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한 복합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통제까지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다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없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목사님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뭐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저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제 스트레스도요, 지속적입니다. 반복적이고 또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저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혼자 교회 다니면 됩니다. 아무도 없이.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생각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바라보는 이상도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긴 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하는 일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풀어야 할까요? 술을 통해서? 술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왜 술을 드십니까? 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건강 관련된 그 방송을 좀 보다가 거기서 참,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술, 담배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의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들이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이 흡연, 중독 관련돼서 또 그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술을 통해, 담배를 통해, 다른 것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걸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술을 먹지 못함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술 먹음으로 푸는 거래요. 담배를 피지 못함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담배 피는 걸로 푸는 거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서 스트레스가 풀렸다. 담배를 펴서 스트레스가 풀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애초에 그 스트레스 자체가 술을 먹음으로 생긴 스트레스였고 담배를 피므로 생긴 스트레스였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여지고 답답해지고 불편해지고 스트레스를 갖게 되면서 다시 술을 먹게 되고 다시 담배를 피면서 그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실제 스트레스는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풀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정답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인가? 교회는 세상과 매우 다른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그게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떠한 사회관계가 되었든 그 중심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 늘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가 만난다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불안함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나왔던 타의로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교회가 목사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까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째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스트레스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어쩌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더 받고 갈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그게 십자가가 달린 교회라 할지라도 그저 사람과의 모임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실 때, 특히 교회 생활 하실 때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에서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왔는데 재미가 없을까? 왜 나는 교회에 왔을 때 흥미가 없을까? 왜 나는 교회에 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 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에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물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왕. 대단하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늘 죽음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고 있었어요. 왜 찾았을까요? 잡아서 사울 왕에게 가져가 상금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고 틈만 나면 잡아서 사울에게 바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안과 그런 공포 가운데 그가 겪었던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겪을 스트레스 중에서 이 생명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장 클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고 힘들게 하는지. 다윗은 늘 그러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된 원인이었던 이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왕만 죽으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이 어렵고 힘든 것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만약 자신이 자신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면 그날 다윗은 칼을 들어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모든 휘하 장수들이 이야기해요.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만 죽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었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사람의 생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겠지만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불안한 결정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그 인생에서 그가 체험하고 체득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증과 같은 시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말은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완성시켜 주신다. 아직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희망들이 있을 겁니다. 바라는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해내는 것 같은 착각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칼을 들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도 고민했을까요? 내가 손만 뻗으면, 이 칼로 저 사울의 목숨만 끊으면 지금 당장 나는 해방되고 나는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만 죽이면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 당신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축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결론을 내봤더니 다윗이요, 이 시점에서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택이고 그게 베스트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그런 결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구테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그 삶을 놓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목사를 믿지 마세요. 교회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장마철이라 하늘이 계속 어둡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계속 하늘이 우중충하니까 또 해를 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일이 딱 분담이 되어 있어요. 청소 빨래는 제 몫입니다. 항상 제가 해왔어요. 빨래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그 빨래 날짜를 결정할까요? 뭐라고요? 날씨요. 날씨. 예. 지금 날씨라고 하신 분들은 집에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아무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게 참 갖고 싶습니다. 건조기 안 좋아요. 아, 건조기 안 좋습니까?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빨래 안 하십니까? 빨래 해보세요. 아, 빨래를 널어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빨래하면 이게 참 뭔가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깨끗이 빨아서 탈탈 털어서 말렸다가 다 말랐을 때 그 햇빛 받았을 때 빨래에서 나는 이 햇빛 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래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에 빨래를 널잖아요. 마르긴 말라요. 그러나 그 햇빛 향이 없어요. 눅눅함이 있습니다.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안에 눅눅함이 있어요. 햇빛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돼요. 또 갑자기 설교하다 빨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 장마와 이 먹구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햇빛이 비춥니다. 아무리 구름이 짙고 아무리 구름이 가득해도 분명히 해는 빛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의 삶이. 그는 범죄한 게 없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음해를 한 적도 없습니다. 역모를 꾼 적도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지금 쫓기고 있고 그 많은 고초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죄 짓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이 고생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정말 꼭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답답할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게 또한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그걸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해주시도록 다윗은 그 순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답답할 정도로 억울하고 정말 분할 정도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오해와 그 억울함을 거두어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재밌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웃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양 목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드리고 두 손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육체가 다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맡겼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아무리 구름이 짙어도 그 구름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찬란한 햇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벼워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트레스가 좀 풀렸으면 좀 화나 웃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짊어질 짐들은, 들고 다닐 짐들은 가벼워졌는데 왜 여전히 삶은 우리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달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오래 먼저 살았고 또 많은 경험을 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인생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와 또한 저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